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좀 새롭지요. 구정, 새 사람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에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싫어. 아니 왜 새해를 두 번이나 맞이하지? 신정이면 조카인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면 조카지 않아요? 송구영신이면? 근데 이상하게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요 음력을 통해서 새해를 두 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에게도 이 송구영신 때 여러분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막 결심하잖아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건 그냥 웜업, 예비로 한번 해보는 것 같아. 뭔가 왜냐면 벌써 다 안 지켜, 벌써 다 없어요. 그러면서 그 결심과 결단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구정을 보내면서 다시 삶을 추스리면서 진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끄덕이시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구정에 맞춰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되 진짜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속에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다시는 구정 얘기 안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이 돼서 정말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광장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성도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되어져 가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이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교회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삶과 미래와 열방을 바꾸는 교회가 바로 나.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의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되면 그 통치를 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내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TGC에서만큼은 오늘로 이제 끝나시길. 그래서 이걸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마음에 딱 뿌리 박아서 그대로 직진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골랐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지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 얼마나 많은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홍주영 집사님 38번 38년 됐으니까 38번의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간은 38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의 시간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은혜를 제가 깨달았어요. 새해가 와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또 새해가 와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새해가 와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다이어리를 사서 기록을 하고 이런 삶이 돼야지 고백하면서 친구들에게 SNS를 날립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낳고 싶고 삶은 움직이는 삶이 되고 싶고, 그래서 돈을 써서 베데스다 연못 그 소문을 딱 듣고 정말 거기에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그러면 나 거기 가서 나을 거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정말 필승! 다 의지를 다지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 들어 누워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그 역시 그의 새해는 또다시 멈춰진 새해였고, 그의 시간은 계속해서 멈춰진 시간들로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고 철야 때 와서 주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영광 안에서 살겠습니다 부르짖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성도를 바라보니 멈춰진 고백, 멈춰진 시간, 멈춰진 삶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죠. 결국 시간은 흐르지만 그 흐른 시간이 다시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변화되지 못한 채 외치는 외침은 강력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멈춰진 시간을 살아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이 어떤 연못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다. 이 베데스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뭐예요?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러나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것이 자비,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현상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은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었고, 나는 반드시 이번에 나을 거야, 이번엔 내가 꼭 들어가, 이 38년 된 병자들 이번에 물이 동하면 이건 내가 반드시 들어갈 거야 라는 경쟁, 상상, 착각, 도박으로 얼룩진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비의 집, 모든 병자들의 병 낫기를 바랬지만 사실 그곳은 아주 치열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상상과 아집과 또 도박과 같은 어떤 그런 자기의 결단, 결심들, 공허함으로 가득 찬 그런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난 꼭 성공할 거야, 나 변화될 거야, 난 이번에 반드시 축복받아, 나 이번에 열심히 기도해서 나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정작 수많은 새해를 보내고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떠세요? 그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했던 고백과 결단들 변화됐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베데스다,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의 삶이 나의 욕심을 위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투견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 그렇죠?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이 입술에 할례 하나 받지 못하는 신앙. 대형교회 그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험난한 성도들의 거친, 내 거친 너와 막, 그렇죠? 식당에 가서 밥이 떨어진 거야, 내 앞에. 그 현상에 밥이 떨어졌네?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먹었으니까 난 나가서 사 먹어야지, 아니면 금식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현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자비의 집, 나는 진짜 베데스다에서 살아, 그 마음으로 수용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꼭 이래 네 앞에서 꼭 밥 떨어져, 오늘 담당 누구야? 거봐, 저렇게 센스가 없어 저 구역은,
입술에 할례 하나 받지 못하고 삶의 변화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떠드는 베데스다에서 지내는 38년 된 병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옛사람 하나 걷어내지 못하는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직면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학습된 신앙의 무기력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언제 몇 년 몇 살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가 처음에 연못에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기대와 소망이 넘쳤을 거요. 꿈과 비전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은요, 오면 말씀이 너무 좋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을 거래. 뼈를 묻을 거래.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설교가 길다. 그리고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은혜가 안 된다. 처음 마음 어디 갔냐라는 거야. 처음 마음 어디 갔냐라는 거야.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돈을 들여서 우버를 불러서 아마 타고 왔을 거야. 그리고 딱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쫙 펴고 기대와 소망. 자, 연못에 물만 동해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옆 사람, 야, 네가 어떻게 들어가냐?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대. 그럼 속으로, 난 굴러 들어간다 임마. 그래가지고 언덕에 이렇게, 내 생각이야, 경사진 데 있었을 거야. 그래서 떨어져 굴러가지고 난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긍정적이 되잖아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길을 만들어내요. 길을 만들어내. 근데요, 기대와 소망이 없잖아요. 길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길은 커서 못 가. 거기는 좁아서 못 가. 거기는 너무 길이 약한 것 같아. 온갖 핑계만 대. 온갖 핑계만 대. 근데 기대와 소망이 있어 봐요. 갑자기 평생 결혼 못하고 살 것 같은 형제가 어느 날 기대와 소망 딱 생겨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아무나 만나도 돼. 내가 그냥 뭐 그동안 이렇게 눈이 높아서 그렇지, 나 결혼할 수 있어. 아무나 데리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바뀌어. 그래서 진짜 결혼을 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처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왔을 때는 자기의 컨디션이나 자기의 현상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난 반드시 들어간다. 다음 타자는 나다. 설레이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진짜 그 당시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했다고 해요. 물이 동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계속 쑥쑥쑥쑥 막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은 계속 정신통일, 의지를 다지는, 이번엔 내가 실패했네. 내가 조금 늦었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굴르지? 어떻게 할까? 그럼 막 연구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테이프로 온몸을 묶고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야지. 막 그러면서 온갖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루 이틀,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속되는 실패 속에 38년 된 병자는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실패가. 그리고 어느 순간 학습된 실패는 그 사람을 완전한 무력감으로 주저앉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이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수많은 세해를 보내지만 결국은 학습된 무기력함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초심의 마음,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에서 분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병을 낫게 하고 싶어서 누운 것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야, 너 낫고 싶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는요, 뭐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오래된 그 시간 속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험블하트가 되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싹 사라진 바짝 메마른 그런 쩍쩍 갈라진 마음밭이 된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딱 물어봤는데
그가 대답하는 그 대답을 보세요. 그는 그 마음속에 자신이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 것을 모른 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왜 베데스다에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말해야 돼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학습된 거죠. 수많은 시간이 흐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학습된 실패감에 지금 무너져서 자기가 왜 베데스다에 있는지를 몰라.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라. 내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그의 대답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꿈도 희망도 비전도 잃어버리고 자신은 영영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 왜? 누군가 넣어줘야만 나는 들어간다. 나는 이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영영이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이 그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 왜 기도회를 따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냐? 반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맨날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냐? 특히 요즘 젊은 애들 수예배 금요예배 가자 그러면 야 주일날만 가면 되지 왜 수예배 금요예배를 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워딩이 나온다는 것은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는데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신앙의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을 해주는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해봤지, 방언 받고 싶어서 막 목사님이 시킨 대로 막 철회 때 막 부르짖어 봤어. 근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이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른 채. 그리고 더 이상 방언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리고 방언이 이야기할 때 그거 주시지도 않고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유튜브 듣고는 그러네, 방언이 이제 사라졌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뭐하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자기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자기가 거룩해지고 뭔가 삶이 바뀌고 가정도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예배 드리다가 결국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야 우리 이번에 무슨 특별 예배 드린데 40일 뭐 한대. 아유 너나 가라, 난 안 간다. 난 주일 예배만 그냥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냐. 그러니까 무기력함에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응답을 못 받고 삶이 바뀌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음을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면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뭘 까먹고 계시느냐?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응답 받아야 된다라는 당연한 어떤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기력함이 학습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거든요. 물론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알아서 하신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삶이 변하고 복을 받는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성가대로 영광 올려드리고, 식사 봉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 삶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묶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음성에도 이상하게 반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 신앙에 대해서 학습된 무기력감은 없는가? 에휴 이것도 목사님 또 뭐 한다. 에휴 뭐 또 한대, 뭐 또 한대. 아유 뭐 제자 반에도 뭐 제자가 아니라 그냥 짜증나는 제자가 되더만 뭐 그러면서 뭐 아이고 뭐 어성행에도 다 까먹어 뭐. 그럼 무기력감은 혹시 없으세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처음에는 몸만 마비됐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의지와 희망, 기대와 소망까지 마비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 할 때 낫고 싶어요 라는 의지와 소망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유는 처음 그곳에 왔을 때의 마음이 아닌 낫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채로 낫는다는 희망 없이 지금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야. 마치 기도 응답 없어, 나는 성령을 못 받아, 신앙생활 잘해도 내 인생을 바뀌지 않아. 그러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익숙하니까 다니는 거야. 혹시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예배해도 변화가 없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안 바뀌어, 나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을 바꿨으면 좋겠어. 숯불로 지질 수도 없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주님이 오셔도 안 바뀌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워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든 거예요.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아유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럼 모세 형님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있죠. 기도해도 상황은 안 바뀌던데요. 그게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기도해도 상황은 안 바뀌던데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막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38년 된 병자들이 너무 많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38년 된 병자냐? 물어보세요. 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구정,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신정보다 구정이 더 파워풀하잖아요. 이 구정, 나는 또다시 이 새해가 무기력함을 학습하기 위한 새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그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오늘 이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병이 오래된 것도 알아. 내가 오랫동안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도 알고, 내가 오랫동안 누구 때문에 속상한 것도 알고, 내가 오랫동안 아파하는 걸 알아. 그래서 본질을 묻는 거야. 너 낫고 싶니? 너가 베데스다에 온 이유가 뭐니? 너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니? 너가 여기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야? 너 처음에는 뭐 받으려고 기도 안 했잖아. 너 뭐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나를 더 원하니? 그 말에 여러분들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질문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의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둘째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기도 응답 받고자 하는 마음 회복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삶이 변할 것에 대한 기대가 회복돼야 돼.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1+1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와, 내가 우리 이동훈 목사 만난다, 진짜 내 인생의 복이다. 근데 지금은 저주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 처음 마음 어디 갔냔 말이야. 여러분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뭔가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낫고자 해야 돼. 낫고자 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되고자 해야 돼요. 새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본질적인 본질적인 질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병이 오래됐다고 얘기했어요. 이 병이 뭘까요? 자,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병이 뭘까? 어떤 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38년 된 병자가 오래된 병은 38년 동안 못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못 움직인, 그 움직이지 못하는 병은 그냥 어떤 원인이고 시작점일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는 그 오래된 병은 뭐냐면 신앙의 무기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에 대한 본질적인 의지가 살아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이 살아있느냐,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베데스다에 있는 본질적인 이유와 의미를 잊어버린 채 환경만 계속 탓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함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된 게 오래된 거예요. 내가 왜 무기력해졌지? 라는 그 무기력해진 이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네,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네,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네, 지식만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판단하는 마음만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인식을 못해.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낫길 원하냐고. 다시 말하면 변화되길 원하냐고. 변화되길 원하냐고. 즉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베데스다에 있는 이유가, 이 TGC 안에 있는 이유가 낫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니까 이 교회는 썩고 저 교회도 썩어서 나는 그냥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보다 우리 목사님은 할 말 하는 분이어서 왔습니다. 또 여기는 보니까 성가대가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왔습니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왔다면 잘못된 거예요. 병든 채로 온 거고, 병든 마음을, 병든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온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목사님 위로하는 설교 단 1도 안 하는데 왜 여기서 자꾸 예배드려?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너 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유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왜 옮기셨어요? 여기 밥이 더 맛있던데요? 왜 옮기셨어요? 여기는 봉사를 안 시킨다면서요? 왜 옮기셨어요? 요즘은 조그만 교회 못 다니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큰 교회, 군중 속에 익명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기둥디가 명당이에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롭게 오신 많은 분들은 본질을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본질적 신앙을. 그렇죠? 그게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중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새 옷이 되고 새 부대가 되는 완전한 변화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비의 집 베데스다고, 그 베데스다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네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안하지만 80% 이상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여. 자,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술 담배하고 막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났어. 예수를 믿게 됐어. 너무나 은혜 막 와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말씀을 배워.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 근데 세상에서 사는데 온전히 말씀대로 살기에는 심히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 옷을 하나 딱 찢어. 이 교회는 새 옷이거든요. 딱 찢어서, 그래,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요거 하나, 술 담배는 하지 않아야지 하고 딱 자기 옷에 붙여. 근데 술 담배만 안 할 뿐이지 헌 옷, 자기 옷에 예수를 믿게 돼서 딱 하나 붙였어.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비유를 들어야 돼 여러분들? 하여튼 내가 도박을 안 해야지, 내가 로또를 안 사야지. 그러니까 하나씩은 붙여. 근데 나가서 다른 것들은 헌옷을 입은 삶으로 계속 사는 거야. 친구들하고 만나 수다 떨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온갖 허랑방탕해. 그러다 붙인 새 옷, 그거 하나는 또 지켜. 또 결심해. 주여, 내가 은혜 주셔서 너무 다른 건 몰라. 내가 주일 11시에 먹은 생명 걸고 지킵니다. 새 옷 하나 딱, 새 옷에서 하나 딱 11시 예배 쓰여있는 거 찢어가지고 딱 붙여. 그리고 헌옷 때 막 달려나가. 막 그래도 주일만 되면, 야, 왜 골프 치러 안 가? 새 옷 11시, 나 이때는 여기 가야 돼. 여기 완전 앉아 있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세상에서도 찐따라고 그래. 뭐야? 여긴 다 누렇게 헌옷인데 여기만 흰 옷 하나. 바보지.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이 하나 붙여놓고. 또 반대로 다 새 옷인데 어떤 헌옷을 자꾸 붙여.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 은혜 받았어. 근데 갑자기 너무 땡겨. 그러니까 여기 참이슬 하나 딱 붙여. 주님, 이거는 주님 신부들도 드신다더만. 헌옷을 자꾸 또 붙여 하나씩. 그냥 온갖 교회는 누더기판이야. 누더기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한 채 어떤 영역만을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이죠. 주님이 토해버려. 결국 새 삶도 사라지고 옛 삶도 우스워져. 그래서 완전한 새 것,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낡은 옷은 다 버려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낡은 옷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버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편하고 버리지 않는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때 입고 자는 옷이야. 그 옷이야. 밖에 나갈 때는 입지도 못해. 사람들 만날 때는 부끄러워하는 그 옷.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항상 너무 편안해서 늘 입고 있는 그 옷. 불편하지만 계속 입어. 그래서 누굴 만나면 못 만나. 벗어 갈아입고 나가지만 불편해. 그 옷 역시. 나는 예식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 맞나 싶어. 어쩜 그 모습과 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옷을 자매들이요 뭘 껴서 위에서 힐도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걸어다니고 불편하게 밥을 먹고. 그게 편하면 맨날 입고 다닐 텐데, 그렇죠? 근데 정작 집에 가봐. 그냥 몸 빼고 좋다. 우리는요 불편하지만 완전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옷들을 과감히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신앙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하게 된 이유가요, 누가복음 볼까요? 5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멀리해. 잘 안 나와.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그나마 다른 교회라도 가면 은혜인데요, 이게 교회를 떠나잖아요. 마귀가 100%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 결국 주일날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TV 앞에 앉아있고 놀이동산에 가 있어. 교회 안 다니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받았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요. 설교 너무 은혜 받았대. 근데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는요 우리한테 막 타올라. 근데 나는 헌부대야. 근데 이 새 부대가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옛 옷을 입고 있고 옛 부대로 지어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터져버린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새 헌 부대는 옛 사람의 나의 모습은 은혜 받은 말씀을 자기가 세상 살면서 지켜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터져버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새 은혜를 다 흘려버리고 다시 그냥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 헌부대는 그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터진다. 그 터짐이 바로 은혜 받고 예수 좋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새 부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든. 새 부대가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헌부대를 가지고 있고 헌생각, 헌이념, 자기의 고집, 옛날에 읽었던 책 하나, 그것들이 계속 있으면 계속 은혜를 받으면 좋긴 좋은데 어느 순간 그 헌 것과 부딪혀요. 그때부터 발효가 일어나. 여러분 헌 것은 죽은 건데요, 새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거는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찢음 당하는 내가 아픈 거야. 설교가 아프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싫고, 아니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내 남편 왜 안 따라 나와, 왜 이렇게 이상해져. 내가 안 바뀌면 그게 결국 나를 터뜨려 버려.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린단 말이야. 은혜는 받은 건 확실한데, 복음을 경험한 건 확실한데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은혜가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헌부대인 상태에서 은혜는 계속 받았는데 헌부대니까
계속 그 물질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더기 신앙생활, 그리고 터져버린 신앙생활로 귀결되는 거죠. 그게 아니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자 하냐? 너 본질에 집중해라. 너 정말 구원받고 싶니? 너 정말 천국 가고 싶니? 그 본질에 집중해라. 따라서 너의 신앙생활은 요술램프 진이를 불러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싹 지워버리고 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목회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세상 문제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 언어, 생각, 말 모든 것들이 새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새 옷이 어색하지만 그 새 옷 다 갈아입고, 말씀이 쉽게 해서 그냥 다 해보는 거야. 다 갈아입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고 막 하는 거야. 그게 계속 입고 있어봐. 제가요 전도사 때 개척했잖아요. 그럼 제가 20대 후반부터 대학에서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야 돼. 그래서 양복 단벌, 그리고 올백. 처음에 양복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너무 편해. 제일 편해, 양복이. 그래서 지금 나이 들면서 점점 캐주얼을 자꾸 찾아 입는 이유가 그 캐주얼 입어야 될 때 못 입은 그 서러움이 지금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우리 목사님 자꾸 젊어지려고 해. 막 그러니 그게 아니라 제 아픔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막 캐주얼 입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바뀌. 근데 그 새 옷을 딱 입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몸에 딱 맞게 딱 조절이 돼. 조절이 돼. 그래서 그 옷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팔이 다 새 옷이면 남의 떡반죽으로 손을 안 돼. 안 돼. 근데 헌옷하고 막 서 있으면 될까 말까 주차장 하면서 욕을 할까 말까, 교회 청소 나갈까 말까. 근데 새 옷을 입으면 나가야지. 그러니까 새 옷이 나를 이끌어. 그래서 계속 그걸 따라가면 내 겉과 속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내가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발효를 일으켜서 내 온 세포로 다 흡수돼. 그래서 복음, 세포도주와 세부대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거야. 그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들 있죠? 미안해요. 그 내가 38년 된 병자라고 코팅해서 붙여놓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다녀. 이렇게. 내가 자꾸 섭섭해지는 건 내가 38년 된 병자고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이 새의 구정, 우리의 결단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반드시 내가 낫고자 하냐?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헌옷들을 벗어버리고 불편하지만 좀 답답하지만 새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잊은 채 비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가 막 누가 안 들어주지, 나를 물에 던져주지 않고요. 뭐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딱 그래, 내가 던져줄게. 확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가 하는 말에 일철 대답하지 않아요. 그가 뭐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비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대꾸하지 않아.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그가 막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이상한 마음, 학습된 무기력함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말을 할 때 그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을 잊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 근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또 통찰할 수 있느냐? 주님이 먼저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 누워 있는데 벌써 느낌이 달라. 지가 알죠. 예수님 일어나라. 손으로 안 끌어줬어요. 베드로는 끌어줬어야 되지만 예수님 끌어줄 필요가 없어.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먼저 치료하셨어. 여러분들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삘이 와. 삘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우리. 와. 그리고 나서 그가 스스로 일어난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래서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느 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여러분 스스로 일어났어요. 사실 스스로 일어난 거야. 스스로 일어나서 여기 누가 협박해서 지금 주일 예배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랑 똑같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 만져주셨어.
그래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평택에서부터 오시고 김포에서부터 오시고, 우리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은 어린이 대공원에서부터 오셨어. 대중교통 타고. 힘들죠? 뭐 이렇게 놀라셔요? 우리 홍주영 집사님은 김포에서부터 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느 순간 만졌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만졌기 때문에 오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중요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 이게 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그가 누워있던 그 돗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 그 자리에 의해서 평가받았어. 병자, 누워있는 놈, 38년 동안 누워있었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은 평가받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그 자리를 들고 다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너의 간증의 도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너의 삶, 그 복음으로 변화된 네가 그 복음으로 과거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다. 과거에 의해서 세상에서 끌려다녔는데 이제 이런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동시에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떠하든 이제 의미가 없어. 과거가 악하고 추할수록 그 과거를 들고 걸어가는 나는 세상에서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제 누워있던 의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 손에 쥐어 들고 다님으로 내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복음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었음을 네가 이제 선포해라. 동일하게 베데스다는 치열한 경쟁의 자리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지만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병든 자리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혼자만의 상상과 환상에 빠져서 인간적인 열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자기 최면, 자기 의지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그들 앞에 봐라, 너네들이 변화되지, 복음이 없는 그 삶에서 주도되는 그 인생, 그 너의 현상이 이끄는 인생은 절망이다. 날 봐라. 이제 자리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진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꾸 돌고 유행가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돌고 도는 제자리 인생. 신년에 열심히 송구 열심, 아멘. 우리에겐 구정이 있어? 아멘. 올라와. 그러다가 여름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다시 이렇게 신년을 맞 또 주여! 구정이 있어. 주여! 돌고 누더기 펑펑 터져 나가고 막 그냥. 그래서 다시는 이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맞이한 이 구정을 통해서, 2020년의 이 구정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사탄이 주는 거짓된 안락함에 속고 있는 거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의 것들 다 즐기면서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예배를 입 빠지듯 빠지고 11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 탈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와 직임의 자리 성령의 감동이라도 됐어. 그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가. 근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괜찮아. 우리 막 잘 되는 것 같아. 막 연봉도 오르고 결혼도 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아. 그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 주는 거짓된 안락함 속에 속고 있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화려한 길. 넓은 길이 뭐야? 그렇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할 거 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길,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텐션과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그냥 안락함 속에 있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38년의 지긋지긋한 삶이 오늘 한 번에 끝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에게 적용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제 내가 진짜 좁은 길로 가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제가 뭐 디스크도 걸렸다, 사업하다 배신해서 쫄딱 망했다, 테헤란로에 막 던져졌다, 그런 온갖,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패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라고 지금 저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집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망과 실패와 자주 저를 이끌고 제가 그 자리에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낮고 자는 믿음을 통해서 새 부대가 되고 새 옷을 입으니까 전과는 다른 너무나도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38년의 이 지긋지 않은 삶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끝났듯 오늘 이 구정 두 번째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정말 다시 낫고 싶습니다. 핑계, 남편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본질을 잃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본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의 무기력함에 학습되어져서 내 기도와 언어와 모든 것들이 비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나! 내가 38년 된 병자였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리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삶을 살리라. 주여, 이 구정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직진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구정 연휴 기간 한복판에서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년의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우리는 정신통일하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학습된 무기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이고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내고 붙인 이유가 어떤 이유인데 비본질에 묶여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다시 한번 우리가 누더기 같은 기어입은 옷들 벗어버리고 불편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불편한 그 새 부대가 돼서 당신의 거룩한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역동적 능력 있는 복음을 받아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낫고자 하니? 하나님, 쓸데없는 이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베데스다에 온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천국 가기 위함이지 여기서 무슨 내 뜻대로 세련된 세상 지식 배우고 편안한 서비스 받으러 온 거 아니지. 맞아, 나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에 왔지. 나 구원받기 위해서 왔지. 나 내 삶의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자 왔지. 나 여기서 일어나리라. 주여, 낫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사 내 모든 과거의 부정,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고 내가 이런 인생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복음이 역사한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삶에 보여주시는 자들로 우리 TNC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그 길을 걸어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믿음의 용사들,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예수의 생명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새해마다 결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결단한 것, 새 사람이 된다라고 결단한 것,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그 삶이 미래를 바꾸고 바뀌어진 미래가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하나님이 머리, 예수님이 머리,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여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정 연휴 기간 우리는 많은 식구들을 대하고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상하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면 자라오던 환경 속에서의 언어들이 나오고 익숙한 태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그 만남 속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가족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누더기같이 헌옷에
복음과 말씀 속에 있는 새 옷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 입고 가다 보니 헌 옷에 익숙한 곳에 가면 새 옷은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헌 사람으로 또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주중 예배 지키겠다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까먹었거나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부귀영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낳고자 하니 묻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니? 나와 함께 걷고 싶니? 묻고 계십니다. 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남편 때문에 저는 안 되고요, 아이 때문에 안 되고요,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주일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요, 이런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젖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에 의해서 바뀌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삶이 완전히 바뀌어 미래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존재들로 우리 TC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쫄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니 새 옷 입은 것이 티가 나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 속상합니까? 비싸게 좋은 옷 사서 입고 갔는데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으면 그것은 새 옷의 가치가 소멸된 것입니다. 예수의 새 옷을 입었다면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 문제 앞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명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앞에서 본질이신 복음을, 예수를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수치를 숨기는 것이 아니야. 왜 그것을 붙잡고, 아니 저는 소경 아니었느냐, 아니 저 사람은 창기 아니었느냐, 아니 저 세리 아니었어?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는, 진짜 변화된,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흔적이 온몸에 새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TC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